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500년의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후르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데라 같이 읽을까요?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읽어보니까 뭐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죠? 족보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생년 처음 보는 이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족보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개인의 나의 족보를 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태반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 더더욱 그렇겠죠. 그죠?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죠. 이름과 나이 정도의 정보만 얻을 뿐이고 언제 죽었느냐, 한 몇 살까지 살았느냐, 이 정도의 정보 외에는 우리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족보가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이 족보는 참 은혜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주 귀한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족보만 봐가지고는 사실 좀 많은 것들을 얻기가 힘든데요. 다른 장이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조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오늘은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는 그 전에도 나왔어요. 10장에도 나오지만 그 이후에 거쳐서 이제 또 소개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족보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해서 이 족보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누구의 족보죠? 아닙니다. 한 가정의 그냥 족보일 뿐입니다. 한 가정에. 물론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족보가 맞지만 그냥 작은 한 가정의 족보예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대단한 족보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정의 족보인데 이 한 가정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소박한 족보예요. 한 가정의 역사죠. 한 가정의 역사이지만 뭐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죠?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이렇게 준비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족보가 무슨 소용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돈 얼마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돈 몇 푼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작지만 소박해 보이지만 아주 큰 역사, 크고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그죠? 네 글자가 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증인이자 믿음의 선배이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장점, 단점, 약점 이런 거 아무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름값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성함은 다 나름대로 다 귀한 뜻이 있죠. 그죠? 예, 그 이름값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값 못하면 뭐 해야 된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는 밥값이라도 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입니다. 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예배. 예.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리를. 그게 예배예요. 뭐 월십, 경배, 뭐 서비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보다 다 떠나서 한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예배, 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 세배가 뭐 하는 겁니까? 세배. 세 다 이렇게 예를 갖춰가지고 어르신께 이렇게 부모님께 예를 갖춰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절하는 것, 드리는 거예요. 본다는 개념도 있지만 예배를 본다는 개념보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하는 게 더 맞죠. 절을 하듯이 절을 드리듯이 예를 갖춰가지고 그죠?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예배학자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의 수명입니다. 수명. 우리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평균 수명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0세였습니다. 800세. 거의 1000살을 육박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1000살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100세도 위태위태한데 100살 사는 것도 상당히 장수의 복이죠. 근데 이때는 1000살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800세를 평균 나이가 800이라니까. 평균 나이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홍수, 그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겪으면서 300세 이하로 인간 수명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게 얼마가 깎인 겁니까? 500살. 500살 정도가 확 깎인 겁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거죠. 그죠?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좀 오래 삽니다. 선방해요. 성경에서 장수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죠. 특별한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았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산 사람은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살지 몇 살에 죽을지는 저는 전혀 모르지만 장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올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권사님 생일 잔치 참 기쁘게 했죠.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예, 오래 살아야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아이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디라 이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는 기쁜 뜻도 있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숨이 위태하고 삶이 아슬아슬하게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반대로 사는 사람, 안 섬기고 안 배려하고 양보 안 하고 안 섬기고 안 나누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면 위태위태하죠. 사람의 삶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처럼 도우는 욕심 없고 사심 없는 사람, 분쟁과 악독과 시기와 살인에 연루되질 않는데 진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기도하는 삶과 말씀이 너무 좋아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와 고민과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물론 고난이 있죠. 사람은 인간이라면 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삶의 치명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고통도, 이 갈등도, 이 문제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린 내일 일을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년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로 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일 일은 잘 몰라요,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을. 막 천년을 준비해서 인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천년을 준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을 사는, 오늘을 더욱더 충실하게,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더욱더 풍성하게, 오늘을 더욱더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겠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죠. 그리고 내일을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일일 뿐입니다. 오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린 오늘을 충성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뻐합니다. 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사시면 장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욕심만 좀 버려도, 거짓만 좀 버려도 한 5년은 더 살 것 같은데.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셈이란 사람이 아들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몇 세에 낳죠? 100살에 낳습니다. 100살. 홍수가 끝나고 2년 뒤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아르박삿입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죠?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삽니까? 500년을 더 삽니다. 500년을 더 살면서 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녀를 낳아요. 또 자녀를 낳아요. 부부가 재밌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예, 낳고. 다른 거 기록 안 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았다더라. 돈을 어떻게 모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50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100살에 애 놓고 500년을 더 살면서 애들을 낳습니다. 그 애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다살의 복을 누립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아버지인 셈이 아들인 아르박삿보다 더 오래 삽니다. 아르박삿이 일찍 죽습니다. 아빠보다.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신 거죠. 성경의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삶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더 잘 믿었다고 봅니다. 셈이. 500년을 살면서 부지런히 애들도 낳고
재밌게 잘 지냈을 겁니다. 비록 조상들보다는 수명이 조금 단축됐습니다. 600년을 살아도 조상은 더 많이 살았거든요. 예. 뭐 나름대로 선방한 건데 그래도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셈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봅니다. 에벨이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464세까지 삽니다. 아들 벨렉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239세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460대까지 살았는데 아들은 230대, 40도 못 돼가 죽어봅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5장의 족보와는 조금 달라요. 5장은 살고 죽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11장은 어때요? 죽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죽었어요. 그죠? 좀 다르죠. 특이하죠. 죽음까지 이야기하지만 11장은 죽음에 대한 단어를 생략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수명이 짧아졌으니까 다들 죽음을 맛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11장의 족보는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10장도 흩어지고 11장도 흩어져요. 10장과 11장의 흩어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10장의 흩어짐은 인간들이 주체가 인간입니다. 근데 11장의 흩어짐의 주체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많아지니까 한 곳에 모여 살기가 힘들어서 인간들이 흩어져요. 그죠? 교회가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분립해야죠, 분립. 막 대형교회 한다고 막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나눠야죠. 분립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야죠. 그죠? 근데 안 흩어지려고 11장에 보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인간의 수명이 왜 짧아졌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바벨탑 홍수는 핑계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건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인간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게 된 거예요. 이젠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이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도. 기후와 환경 탓하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단명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잘못과 인간들의 죄악을 덮기 위한 핑계입니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을 누가 파괴하죠? 자원을 누가 낭비하죠? 누가 사람을 속이고 죽이죠? 다 인간이 하는 것들이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상낙원을 꿈꾸는 인간들이 하는 발상들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왕국으로 인해서 다 죽을 겁니다. 거기에 갇혀서. 만들어 놓은 것 보다가 죽습니다. 스마트폰 보다 죽고 TV 보다 죽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침대 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다 처벌받습니다. 바벨성을 쌓은 죄악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명이 단축된 겁니다. 제명에 못 사는 거죠. 우린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인간의 무지이자 어리석음이죠. 그 사실을 인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이런 말 하면 헛소리라고 말하죠.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늙어 죽고 아파서 죽고 병들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지 때문에 죽는 거죠. 아르박삿은 35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438세에 죽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애를 놓습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 다음에 몇 세에 죽어요? 435세를
죽습니다. 에벨은 34살에 애 낳아서 464살에 죽고 464세. 벨렉은 말씀을 드렸죠. 239세라고. 그의 아들 루의 뜻이 뭐냐 하면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하나님과 우정을 돈독히 쌓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못 삽니다. 239세에 죽습니다. 32세에 애 놓고. 스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룩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 하면 단단한 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룩, 단단한 힘. 근데 단단하고 튼튼한 삶을 오래 영위하지는 못합니다. 230세에 갑니다. 주님 곁으로. 나홀은 148세, 데라는 조금 더 삽니다.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이제 점점 짧아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유행했던 달의 신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26절에 한번 볼까요? 26절.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26절에 보니까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세 아들을 낳아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자, 누가 첫째일까요? 나홀. 확실합니까? 나홀 확실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첫째인지. 자, 막내는 누굴까요? 하란. 확실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데라가 70세의 아들을 낳는데, 맞죠? 7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근데 첫째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막내 같아요. 저는 하란을 첫째로 보거든요. 근데 70세에 얘들을 다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70세 때부터 이제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한 130 정도에 출생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막내인데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족보상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형인 것처럼 소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선택. 아들이라고. 다 아들입니다. 다 아들이에요.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족보가 기술되는 거죠. 나이가 많고 맞이고 막내고 중간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도 뭐 희마가 제일 처음에 가고,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맞이가 제일 먼저 와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거랑 인간의 생각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교회가 행복한 언약 교회죠. 약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약속?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아들이라서. 이거 다 소위 다 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런 수준인데 알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거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잘 배우고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 저도 엄청나게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까먹고 또 반복하고 또 잊어버리고. 창조의 언약을 맺는데 아담과 하나님이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패합니다.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랑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 뭡니까? 그렇죠.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것도 인간들이 안 믿죠. 왜 안 믿는 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약을 맺죠?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라고 계속 약속을 주는데도 안 해요. 안 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차도 만들죠. 운전도 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만들죠. 그죠? 성경책도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예, 인간이 너무 뛰어나진 거예요. 뛰어나진 거야.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닙디다. 결국에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믿고 있으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가 하나님 나라 관점도 있고,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구속사의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제가 기초교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언약에 대해서도 나눌 겁니다.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은, 저는 하란을 형으로 봅니다. 하란은 아들 롯과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습니다. 여기도 3명을 놓습니다. 하란이. 아들 롯, 그 다음에 딸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를 낳아요.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습니다. 고향에서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요. 하란이. 그러니까 70세에 하란을 낳았으면 그럼 몇 살일까요? 하란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상당히 단명한 게 됩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굉장히 짧게 죽습니다. 역대에 이렇게 짧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대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요. 누가요? 하란이.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하죠? 사라와 결혼합니다. 사레라고 하죠. 그죠?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사라라고 하지만 이복 동생이죠.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엄마한테서 난 동생이죠. 사라와 결혼을 하죠. 둘째 나홀은 자신의 형의 딸, 그러니까 죽은 하란이죠. 그죠? 하란, 자신의 조카 밀가와 혼인합니다. 하란의 딸 밀가하고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결혼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리브가랑 결혼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둘째 형 나홀의 손녀와 결혼한다니까. 작은 할아버지의 손녀와 결혼합니다. 같은 집안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결혼해요. 신기하죠? 복음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친인척과의 결혼이 그 당시에는 참 중요했나 봐요. 허용했어요. 잠시나마. 지금은 동성동본 친인척 간에 결혼이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금하죠. 그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세의 율법도 이제 그런 결혼을 금해요. 고대 시대에는 근친과의 혼인은 언약의 백성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결혼해요. 이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지시사모를 보면 돼요. 저 누구 믿죠? 예수 믿죠. 사모님 누구 믿죠? 예수 믿죠. 제 동생 은영이, 그 다음에 매제, 둘 다 예수 믿죠. 이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서로 믿음이 같은 자들이, 한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가정을 꾸리는 거죠.
이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다들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혼인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약간 보태죠. 믿는데 좀 집 잘 살고 직업 좋고 그런데 좀 보태죠. 그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인간들은 좀 보태요.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죠? 아멘. 이 족보는 의인들만 기록된 족보가 아닙니다. 선진 문물과 문화로 인해서 사는 것이 꽤나 괜찮고 부유했던 갈대아 우르 지역, 여기는 아마 도시였을 것 같아요. 수학적인 것도 있었어요. 여기 갈대아 우르 지역에.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살기가 편한 곳엔 반드시 우상이 존재해요. 참 희한합니다. 우상이 존재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그 고비만 넘기면 배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스타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자기 배만 위해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질적인 불치병입니다. 이건 안 고쳐집니다. 치료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수술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무릎은 수술할 수 있는데 이 고질병 이거 하나님 배신하는 거는 이게 진짜 안 고쳐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돕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교회를 돕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좀 내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는 가지지 말고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자, 함께 나누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큰 착각하고 있대. 헌금 좀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 이렇게 큰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건 기본적인 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기본적인 도리.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좋든 싫든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안 빼놓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도리를 예를 표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거라고요. 예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해보십시오. 갈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을 배우며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갑니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먹을 필요도 없고 모을 필요도 없는 그런 천국을 간단 말입니다. 성경의 천국이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아도 독사가 안 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거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린 예배 때마다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하는 날은
내가 죽었다 깨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오늘도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소유를 드리며 내 조금의 소유를 드리며 작은 예물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오래 산 사람,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보다 단명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도 또 족보에 등장해요.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가고 거쳐가시고 회원으로 성도로 등록된 명단들이 족보처럼 등장해요. 우리 교회 명단이 딱 존재한다고요. 출석자 명단이 존재합니다. 방문자 명단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약에 그 명단을 누군가가 딱 볼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아, 야는 이래 살았구나. 야는 이래밖에 못 살았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명단, 우리의 이름 적혀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분은 저분은 이 사람은 말도 하지 마라. 이라면 얼마 어떻겠습니까? 다들 이래 딱 보고 이래야 되는데 딱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잘 해야 됩니다. 잘 하라는 것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자의 도리와 기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에 무관심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손해. 아쉽게도 교회의 반주기가 고장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지장받지 않는다고요. 우리만 지장받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 설교 더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있고 불안당이 있고 족보에 거짓말쟁이가 있고 막 그래도 마지막에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딱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다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은 여기에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라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요. 나라는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안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눈물을 주시며 응답을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주시는 분.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믿음과 사랑의 주인 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주인이신 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란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란 걸 내가 잘 몰랐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주인이시란 걸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란 걸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믿음과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